도피성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도피성은 무엇인가? 첫째로 도피성은 구원입니다. 도피성은 말 그대로 이렇게 도피할 수 있는 성입니다. 도피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성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요단 동편에 3개, 그 다음에 요단 서편에 3개, 6개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리도 아주 적당한 거리에 아래쪽, 중간, 위쪽 이렇게 해서 누구라도 도피성으로 신속하게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고의로 일부러 죽일 목적으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사람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철이나 무슨 돌이나 나무를 가지고 사람을 때려서 죽였다거나 미워가지고 기회를 엿보다가 밀어가지고 혹은 뭘 던져서 죽였다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막 쳐서 죽이면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도피성에. 그런 사람들은 도피성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부지 중에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그렇게 사람이 죽었어요. 예를 들면 나무를 이렇게 막 하는데 막 세게 나무를 하다 보니까 이 도끼 자루에서 도끼가 빠져가지고 옆으로 날아갔어요. 옆에서 남아하고 있던 사람 머리에 하필 맞아가지고 죽었어. 그거는 뭐 고의가 아니잖아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혹은 악의가 없이 우연히 이렇게 툭 하고 밀었는데 넘어져서 죽었어요. 그리고 뭘 위에서 아래로 던졌는데 맞아서 죽었어요. 어떤 악한 의도도 없고 헤아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죽은 거죠. 그 사람은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도피성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법은 보호법인데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구약 율법은 그렇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생명은 생명. 고의로 그랬던지 고의가 아니던지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그 사람도 죽어야 됐어요. 보복법이니까. 그러니까 유일하게 살인자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도망을 가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을 가요? 도피성으로. 다른 데 도망을 가면 보복하는 사람들이 따라와서 죽일 수 있으니까 어디에 가면 보호받을 수 있느냐? 어디에 가면 안전하냐? 도피성에 들어가면 사는 거죠. 안전한 거죠. 그러니까 우발적으로라도 고의가 아니라도 살인을 했다 그러면 죽을 힘을 다해서 어디로 뛰어야 됩니까? 도피성으로 뛰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막 거기로 뛰어가서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중간에 보복하는 사람들 만나면 죽는 거고. 그러기 전에 막 뛰어가서 도피성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살인자라도 도피성에만 들어오면 사는 거죠. 유일하게 사는 길이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피성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사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도피성 안에만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그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구원을 얻는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사는 길, 오직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있는 것. 그게 사는 길이다.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야 살듯이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는 자만이 사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자만이 구원을 얻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사는 길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가서 돌로 막 치려고, 마이크가 쳐지네. 돌로 막 치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두가 다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다 내려놓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그 여인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살 수 있는 길, 거기서 이 여인이 그 돌에 맞아서 죽을 그 위기에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서 여인은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강도가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비록 강도이고 죄인이지만 죽을 죄를 진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천국의 길로 그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던 병자, 나병 환자, 지체장애인, 거라사 광인, 가나안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회담장의 아이를 딸이 예수님 만나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저는 예수 믿고 살았습니다. 아니 벌써 죽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벌써 저는 술로 죽었을 겁니다. 저는 병으로 죽었을 겁니다. 저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마 빨리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제가 살았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종종 강단에서 우리 교인들,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신 이야기들을 간혹 이렇게 간증을 제가 하잖아요. 그게 그냥 된 일이 아니라 정말 그분에게는 그게 정말 생명이고 그게 길인 거죠. 지난주에 우리 이영승 권사님 제가 신방을 했습니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또 얘기를 하는데 괜찮죠? 권사님 이런 얘기는 해도 됩니다.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장로님 해도 괜찮겠죠?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기도를 요청을 하셨어요. 권사님에서 기도해 달라고. 권사님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내시경을 했는데 큰 병원에 가라고. 우리 병원에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권사님이 다시 한양대병원, 고대병원 거기 입원을 하셨어요. 입원하셔서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시는데 그런 병원에서 결과를 얻었는데 목사님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갔어요. 지난 주일 예배 끝나고 권사님 입원하셨다 그러길래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셨고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살려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오뚜기입니다. 오뚜기. 넘어졌다 또 일어나시고 넘어졌다 또 일어나시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도와주시고 가보니까 권사님 이게 골수 검사를 해가지고 너무 아파하시고 위 내시경 다 검사하고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왔어요. 며칠이 지나서 장로님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검사 결과 나왔는데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3, 4일이나 입원해서 검사를 받으시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그래도 오늘 권사님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같이 들으시잖아요. 지난주에 입원하셨다가.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우리가 누굴 바라보느냐, 누굴 붙드느냐,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나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능력이 되시고,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되시고,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과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한두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정말 너무 많습니다. 제가 다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도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시니까, 우리의 생명이시니까, 우리의 도피성이시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니까 반드시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도피성은 용서입니다. 용서. 하나님의 용서. 아무리 부지 중이라도 사람을 죽인 것은 살인이잖아요. 큰 죄입니다. 보복법을 적용하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살려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나오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동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살려주시는 거잖아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에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우리 5장 22절,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하라,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살인에 대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좀 엄격한 기준을 말씀하시잖아요. 살인의 범위가 물리적인 막 힘을 가해서 때려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살인이라고 말씀하세요? 노하는 거. 막 누구에게 막 화내는 거. 그리고 라가라는 거. 라가가 뭐냐면 욕입니다. 욕. 그 시대 그 사람들이 쓰던 욕을 라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보면 뭘까요? 개, XX. 이런 식으로 우리 번역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 욕을 말하는 거죠. 그런 욕을 말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물리적인 어떤 힘을 가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 막 위협을 가하고 욕을 하고 무시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이것도 다 살인의 한 범주에 주님이 이렇게 포함을 시키시는 거죠. 실제로 누군가 계속해서 어떤 모욕적인 말을 듣고 상처되는 말을 듣고 무시하는 말을 듣고 막 스트레스를 받다가 죽었어요. 그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밉다고 싫다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우리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돼. 절대. 너가 나에게 그렇게 하니까 나도 너에게 그렇게 보복법을 적용하면 안 된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43절, 45절에 아까 21절, 22절의 연장선에서 또 얘기를 하시는, 그만큼 반복하시는 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우리 43절에서 45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하는 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주시니 이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십니다.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갔죠. 원수를 사랑하고 막 욕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그것도 살인의 범주에 포함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46절, 47절에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6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에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건강 있는 너희 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나에게 친한 사람에게 무난하는 거, 이거는 세리도 하고 이방인 다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좋아하고 내가 친한 사람하고 친하고 잘 지내고 이건 누구나 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같이 용서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2015년 6월에 미국을 아주 경악하게 만든 그런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21살 백인 청년 딜런 루프가 그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찰스턴의 유서 깊은 그런 흑인 감리교회 임마누엘 아프리칸 교회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 중이던 성도들을 향해서 무차별 충격을 난사한 것입니다. 이 사고로 성경 공부를 하던 9명이 죽었고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며칠 후에 이제 공판이 열렸는데요.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는 최종 선고를 이렇게 가해자에게 하기 전에 유족들이,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 관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해자에게 그 유족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생방송으로 이렇게 방영이 되었다 그래요. 유족 한 사람 한 사람이 가해자 딜런에게 나와서 한마디씩을 했는데 그 내용이 전 세계인의 마음에 큰 감동과 울림을 주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샌더스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두 팔을 벌려 당신을 성경 모임에 받아들였지만 당신은 내가 알기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내 몸의 살 하나하나가 모두 아프고 나는 예전처럼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지금 살이 하나하나가 다 아프고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내가 예전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겠다. 할아버지를 잃은 앨런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와 다른 희생자들이 증오의 손에 의해 돌아가셨지만 모두가 당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왔으며 이번 사건도 사랑을 유산으로 남기며 증오는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삼을 것입니다. 그리고 울었다는 그럼 충분히 증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증오와 미움, 분노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선택합니다.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용서를 이야기했습니다.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런 사건들에서도 종종 이러한 용서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용서할 수 있지?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용서해야 되는 것은 용서가 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해야 우리 안에 맺혀있는 미움의 마음, 분노, 악한 감정들이 치유가 되고 진정한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용서를 통해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오래 가지 않도록 털어버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털어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정말 그런
마음대로 어떻게, 야, 내가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털어버리자. 그러면 털어버려지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 의지로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직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먼저 용서받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미워하는 마음과 분노를 십자가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다 맡겨야 되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용서받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용서할 수 있고 복음이 주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 행복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이면 뭐가 변합니까? 네, 강산 변하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해요. 근데 10년 지나도 뭐가 안 변할까요? 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잘 변하십니까? 네, 부부가 같이 온 분은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부부가 같이 왔는데 막 안 변합니다 그러면 또 싸우시니까 집에 가면서 또 싸우시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조금씩 변하기도 합니다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질, 성격 이런 건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기대를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이 나를 뭐 이렇게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아내가 기쁨을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주시는 분도 있겠지만 너무 기대를 크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러면 그래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셔야 됩니다. 누가 변하는 것이 빠른가? 내가 변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누가 새로워지는 것이 빠른가? 저 사람이 새로워지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 훨씬 빠르다는 거죠. 내가 먼저 예수님 만나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고 내가 새 사람 되고 내가 변화되어서 내 마음에 있는 분노와 내 마음에 있는 미움과 이런 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변화되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훨씬 빠른 길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막 변화돼가지고 나한테 와서 막 화해를 요청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여러분 그러기를 기대하면 그게 잘 안 됩니다. 어려운 일이. 내가 그렇게 해야지 누가 그렇게 와서 그렇게 안 해준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이 거룩해지고 여러분의 좋은 게 가득 차고 채워지고 그래서 그게 흘러가서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던 저 사람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던 저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나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가장 먼저는 내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용서가 임하고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를 씻어내고 상한 마음을 치료하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먼저라. 그게 먼저. 그게 말씀 예화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살인범이 재판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형이 아주 유명 인사예요. 나라의 공을 굉장히 많이 쌓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동생이 사형을 당한다니까 형이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체면을 다 집어던지고 대통령을 찾아갔어요. 대통령은 사명권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눈물로 막 탄원을 하는 거예요. 내 동생을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이 동생을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이 동생 정말 새 사람 만들어가지고 잘 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면을 좀 해주십시오. 통사정을 하니까 대통령이 사면장을 써주었습니다. 사면하겠다. 그래서 그 사면장을 들고 막
너무 기뻐가지고 감옥에 있는 동생에게 막 이제 달려왔어요. 그리고 이 형이 동생에게 묻습니다. 내가 지금 사형을 받게 되었는데 만약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풀려난다면 넌 앞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 거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어떻게 살고 싶으냐? 그랬더니 이 동생이요. 살기 든든한 목소리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밖으로 나가면, 감옥에서 나가면 사형 언도를 한 판사를 먼저 찾아가서 그를 잡아 죽이고 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들을 모두 찾아가서 그들을 내가 죽이겠다고. 감옥에서 한 맺힌 그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가만두나 죽여버리겠다. 미워하는 마음, 분노, 악한 마음, 이게 가득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형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가슴에 품고 있던 사면장을 꺼내서 그걸 찢어버렸어요. 사면을 받아가지고 감옥에서 나오면 뭐 하냐는 거예요. 복수할 건데. 그러면 그 사면이 뭐가 의미가 있겠느냐.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동생이 그 분노, 그 미움의 마음, 악한 마음을 알고 찢어버렸다. 동생이 변화되고 그 마음이 새로워지고 용서할 마음이 있고 좋은 사람이 돼야 사면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동일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용서해 주셨냐? 우리에게 왜 사면권을 주셨냐? 우리가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분노하는 마음이 있고 누군가를 막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면 그거 안 해주셔요. 우리 용서 안 해주십니다. 그런 걸 십자가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청산해버리고 씻어내버리고 주님 앞에 새 사람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그런 게 없으면 왜 우리를 사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마음으로부터 아버지도 그렇게 안 하겠다. 용서 안 하겠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그렇게 안 하겠다. 여전히 우리가 분노의 마음, 미움의 마음 그거 있으면 안 된다는 그거 십자가에서 주님의 그 보혈로 씻어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주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다 씻어내고 주님 앞에 용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 참 기쁨, 참 행복, 참 자유함, 선한 마음, 그 마음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 가지고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듯이 여러분도 누군가를 용서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